네. 우리 옆에 분들과 잠깐 눈으로 인사를 할까요? 우리 잘 오셨습니다. 한번 같이 눈으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예. 이번 주부터 우리가 한 30% 다시 이렇게 모일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또 코로나가 또 다시 재확산되면서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켜가시고 사람들과는 우리가 비대면할지라도 이번 기회에 더 하나님과 대면하시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야고보서를 지난주부터 야고보서를 우리가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야고보서가 이번 주 또 토요일이면 또 끝나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잘 이렇게 보시면서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무례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죽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모두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 아멘. 그렇죠. 제가 그럴 줄 알고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구원을 받으셨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천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착한 사람이 들어갑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뭐하는 사람?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아까는 제가 죽으시면 천국에 가시냐고 물어봤더니 아멘으로 하셨는데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예,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주라 시인하면 또 행함으로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다. 이렇게 보통 여러분들은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확실하게 목사님 제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더 거꾸로 더 깊이 더 다른 차원으로 묻자면 정말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 계십니까? 아멘. 그럼 그것을 또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이죠. 자, 그것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가 이 야고보라는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 야고보서 하면은 우리가 보통 믿음이냐 행함이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야고보서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면 이 믿음이 진짜이냐 아니면 가짜이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 안에는 믿음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편지를 보내고 있냐면 지금 네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죽어있는 믿음이냐, 또 네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또 네가 지금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2년마다 우리가 종합검진을 받죠. 보험공단에서 나오고 있는 그 종합검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제일 먼저 뭘 해요? 몸무게 재고, 그 다음에 피도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위도 검사하고, 대장도 검사하고, 또 막 여러 가지 거 그렇게 검사하죠. 자, 여러분 종합검진을 받으면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종합해서 이 사람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죠. 여러분 야고보서가 바로 그거예요. 야고보서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정말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체크리스트를 갖다가 이렇게 갖고 그 사람의 믿음을 검증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약 6가지 정도,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 6가지 건강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험이 올 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시험을 맞이하느냐. 자, 두 번째로는 이웃,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어떤 태도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느냐. 자,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태도가 어떠하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과 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그 사람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 능력이 있고 간증이 있는지. 자, 이런 6가지 체크리스트로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를 지금 점검해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복음서가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금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죽어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이 6가지의 체크리스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서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번 한 주간 이제 야고보서가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여러분들이 볼 텐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하나 매일마다 하나하나 나와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로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2장에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차별.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이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당신은 믿은 사람, 당신은 거듭난 사람일 수도 있고 당신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당신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차별 당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차별을 받았어도 아마 저보다는 덜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미국에서 이제 8년 9년 제가 미국에 살았잖아요. 미국에서 8년 9년 살면서 정말 이렇게 인종차별을 되게 많이 당합니다. 물론 이제 저는 신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덜 당하긴 하지만, 이렇게 학생이 아닌, 그냥 일반 그냥 한국인들은 매일매일 그렇게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통과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냥 통과를 하는데, 저는 동양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그 사람들에게 무슨 신분증을 막 요구하기도 하고요. 또 식당에 가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식당에 가면은 종업원들이 막 이렇게 잘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데 이상하게 우리 식당만 이렇게 서비스를 잘 안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백인들이 동양인을 차별하는 것보다 흑인들이 더 동양인을 차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아마 백인들에게 차별을 당하기 때문에 이 흑인들도 누군가에게 이게 복수를 하고 싶어서 아마 동양인들에게 그렇게 많이 차별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차별을 당하면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남게 되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정말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못 배웠다고 그래서, 가난하다고 그래서, 연약하다고 그래서, 장애가 있다고 그래서, 고향이 다르다고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일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절과 3절에 이제 그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어떤 예를 들고 있냐면 가난하기 때문에 차별을 하는 그런 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가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회당에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누구예요? 부자인 것이죠. 자, 그랬더니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아름다운 옷을 입는 사람을 눈여겨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보고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신경을 쓰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신경을 쓰다. 자, 여러분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자, 부자가 들어오니까는 갑자기 눈이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면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면서 친절을 베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좋은 자리란 어떤 자리를 말할까요? 회당에서 좋은 자리, 상석을 말하겠죠. 상석. 여기서 좋은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기가 회당이라고 그런다면 상석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옆에 있는 이 자리와 이 자리가 바로 상석이에요. 제 양 옆에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회당에서는 율법을 이렇게 읽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읽으면 바로 옆자리에는 누가 앉냐면 아주 유명한 사람, 부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왜 여기 앉아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눈에 띄는 자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자, 그런 자리가 상석인데 이런 자리에 누구를 앉혔냐면 바로 부자를 여기에 앉혀 두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남루한 옷을 입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남루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구토가 날 정도로 역겹다라는 말이에요. 구토가 날 정도로 역겹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옷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한 벌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을 그런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에서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역겨운 냄새가 나겠죠. 이게 바로 남루한 옷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들어오자 그 안내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등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맨바닥, 땅바닥을 말하는 거예요. 땅바닥. 의자도 없고 마룻바닥도 없는 그냥 땅바닥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저기에 있는 땅바닥에 앉아 있든지 아니면 그냥 서서 그냥 예배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가 지금 예를 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부자들을 존경하고 부자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차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오늘 보면 4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외모를 판단하는 그것은 참으로 악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고 5절 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이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을 주셔서 천국을 상속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지금 너희들은 멸시하느냐라고 지금 오히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너희는 악한 자들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밑에를 보시면 잠만 오십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 악하다고 말을 할 때 제가 저번 주 수요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악하다, 선하다, 의롭다라는 이 말은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다, 죄를 적게 지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면 왜 저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왜 저 사람은 악하다고 말을 하는가? 이것은 다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악하다라는 말은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악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꾸로 의롭다라는 말은 저 사람이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과 지금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4절에 너희들이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악하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차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가난하고 나보다 못 배우고 나보다도 좀 못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차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새롭게 거듭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주일 되면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믿고 계시죠? 갑자기 또 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계시죠? 자, 예수님을 믿었더니 여러분 뭐가 새로워졌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자,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여러분 뭐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의 형편이 나아졌어요? 여러분들의 건강이 더 좋아졌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됐어요? 대체 뭐가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해답이 어디 나와 있냐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봤죠. 바로 그 앞절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무엇이 새로워졌는지를 거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뭐가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는 사람들을 세상을 어떤 눈으로 봤냐면 육신에 따라 사람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육신의 눈으로 내가 지금까지 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고 세상을 평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바뀌었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바뀌냐면 나의 뭐가 바뀌어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와서 보세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은 나보다도 좀 가난하네? 저 사람 대화를 해보니까 나보다도 좀 못 배웠네? 저 사람 이야기해보니까 나랑 너무 생각도 다르네? 저 사람은 나랑 고향도 다르네? 자, 이런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차별했다면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은 세상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네? 세상의 눈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세상의 눈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을 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새로워진 사람입니까? 아직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직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왜 외모를 보고 평가하고 외모를 보고 차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냐면 아직 그 눈이 새로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여전히 세상을 보고 있는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눈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많은 것이 좋고 돈 많은 것이 정말 인생의 해답이고 돈 많은 것이 참으로 우리 행복의 그런 어떤 근본이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는 그런 생각이 바뀌어져서 돈이 다가 아니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고 하나님의 해답이시구나. 이런 어떤 생각으로 이런 안목으로 바뀌어졌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내가 지금 사람들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한 사람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인지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냐면 차별을 넘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차별하지 아니하는 이런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보면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고백을 할게요. 제가 사실은 한 달 전부터 제가 우리 교회에 헌금에 손을 대기 제가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는 제가 우리 교회 헌금 500만 원을 제가 훔쳤고요. 3주 전에는 제가 300만 원을 저희 교회 헌금을 제가 훔쳤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제가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제가 훔쳤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용서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깜짝 놀랐네. 예를 들는 거예요. 제가 교회 헌금을 갖다가 몇 천만 원을 제가 훔쳤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저를 용서하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겠습니까? 표정을 보니까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자, 두 번째로 만약에 제가 지난주에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술을 갖다가 막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술 취한 상태에서 제가 막 음주운전을 하고 막 하다가 다른 차를 박아버렸어요. 다른 차를 박고 보니까는 제가 이제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처리도 안 하고 제가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계속해서 저를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이 계속 인정하시겠습니까? 용납이 안 되죠.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제가 정말 어떤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제가 정말 용서가 안 되고, 그분은 제가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사랑이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참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다면, 여러분들은 용서해 주실 거예요? 용서해 주지 아니하실 거예요? 네? 끄떡끄떡 하니까, 그건 용서가 됩니다. 라고 아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 아마 어떤 분들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참 사랑이 넘치시네. 정직하시네.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살인하는 죄, 간음하는 죄, 헌금을 도둑하는 죄,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고를 쳐가지고 다치게 하는 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이 죄가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사랑하지 못한 죄보다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떤 죄가 가장 큰 죄냐면, 어떤 죄가 가장 큰 죄일까요? 바로 제가 말한 세 번째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사랑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하지만 간음은 하지 말아야 돼. 살인은 하지 말아야 돼. 도둑질은 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이런 관점은 아직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간음하는 죄도 크지만 가장 큰 죄는 어떤 죄냐면, 바로 누군가를, 내 옆 사람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는 죄가 다른 어떤 죄보다도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그거 너무나 이렇게 좀 과장된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8절 한번 보세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법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영어로 보면은 뭐냐면 royal law라고 되어 있어요. royal law. 이게 뭐냐면 황제의 법이에요. 황제의 법.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로마 시대 때는 법을 제정할 때 원로원들이 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법은 황제가 직접 법을 제정하는 법이 있어요. 자, 황제가 직접 법을 제정한 이 법은 여러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바로 사형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바로 로열로, 바로 황제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이 최고의 법. 무슨 법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그 죄가 바로 그게 뭐예요?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바로 황제의 법, 하나님의 왕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용납할 수도 있고 용납 안 할 수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을 보기에는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10절과 11절을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사랑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크리스찬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비록 좀 사랑은 부족하지만 나는 그래도 간음하지 아니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도둑질도 아니하고 나는 지금 정직하게 나는 돈을 벌어왔고, 그래서 나는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좀 사랑은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쩌보면 그래서 나는 여전히 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야고보서가 지금 10절과 11절에 말하는 건 뭐냐면, 니들이 아무리 살인을 안 하고 간음은 안 하고 아무리 너희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듣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여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죄나 간음하는 죄나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아주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큰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최고의 그런 어떤 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가? 그 이유가 여러분 잠언서 14장 31절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그냥 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뭐하고 있는가요?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차별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나는 말씀도 잘 보고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으면서 지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있고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보셔요. 여러분 옆 사람에 있는 분들 한번 보셔요. 그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차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멸시하고 하나님을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나오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다시 말하면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잘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잠자리를 내어주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내어주고 병든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벌에 처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배고플 때, 내 이웃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내 이웃이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지 않고 내 이웃이 헐벗을 때 옷을 주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그들을 영벌에 처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증거로 다시 태어났다는 증거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어려울 때 내가 그들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들을 섬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아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긍휼히 여길 줄도 모르고 오히려 가난하다는 이유로 못 배웠다는 이유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리고 미천하다는 그런 이유로 여러분 그 사람을 내가 무시하고 차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하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알려면 내가 지금 내 이웃에 대한 나의 태도, 특별히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그 사람, 그 태도,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의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수준인가 알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그런 못 배운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약한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그 수준이 바로 누구의 수준이에요? 우리 교회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고 나기는 저는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세상에서 인정받든지 무시당하든지 교회에만 오면은 내 몸처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여서 그래서 정말 교회에 오면은 천국과 같은 교회, 위로받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서로 세상의 그런 눈과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평가하고 그리고 그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차별하고 멸시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거기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사교 모임인 것이죠. 바라고 나기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너무나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잘 섬기는 그런 교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우리 교회는 늘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